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결론적으로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아서 떠날 때에 그들의 마음을 그 보물을 구하는 것에 온통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 사람은 그 형과 동생 관계 속에서 그 유산을 형이 다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하여서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형이 나와 유산을 나누도록 형에게 좀 명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건을 나누든지 또는 그것을 위하여 재판장으로 그 일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오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더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어떻게든 더 하나를 더 가지려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부리다가 결국 우리는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곡식을 이렇게 쌓아둘 곳도 없고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이제 모든 곡식을 쌓아두자. 그러고는 그 영혼에게 말하기를 이제 염려할 게 없다.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이제 즐기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의 마음은 그 곡식에 있었던 거예요. 곡식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 창고를 새로 만들고 차고 넘치게 쌓아둠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든든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더 염려할 것도 없다. 즐기며 살자.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뭐 걱정할 게 있느냐라며 그의 마음이 그 곡식에 물질에 있었던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날 밤에
그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뻐하자, 내가 이제 염려할 것이 없다, 저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그날 밤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그 남아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데려가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실 때에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모든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그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자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재물을 쌓아가고 오늘 그것을 베풀어 구제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고 섬겨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목숨이나 또는 그 몸이나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까마귀를 두고 말씀합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키우거나 줄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스스로 실을 만들지도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그 꽃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그 꽃을 피우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탐심을 가지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그와 같이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물질을 놓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놓지 못한 채 손에 꽉 붙들고서 남보다 더 가져야 된다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그걸 구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는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3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돈 좀 주세요, 예수님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간구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믿어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주의 복음이 온전히 온 세상 만방에 전파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좀이 먹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사고가 나서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땅에 그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금고를 놔두고 거기에다가 금을 쌓아두었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집안에 있는 금고에 항상 있어요. 어디 나가 있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금고가 안전하겠지? 도둑이 와서 가져가지는 않았겠지? 그리고는 2중, 3중 막 보안장치를 해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그리하면 그곳에는 영원히 그것이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 탐심 가운데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재물을 쌓아두고 그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나는 안심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도 오늘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